2부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 축복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1, 2부 현장에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참 오늘도 이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특별히 실로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에 대해서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노래도 있고, 그래서 실로암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실로암 사건은 좀 이렇게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도 요한복음 5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병이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낫게 되죠. 그런데 그 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요.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길 옆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장애인이죠. 눈먼 장애인. 자,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눈이 멀었으니 이 사람의 인생은 아마 당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을 거린이라고 합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할 게 없으니까 적선을 받으면서 구걸하면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왜 눈이 멀었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 눈을 못 보는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가만히 있던 그 맹인은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면서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소경된 거는 그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나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인정하세요? 예, 여러분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다 죄인이죠? 예. 그럼 우리도 눈이 하나 안 보이든지 다리가 한 짝이 없든지 우리도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에 대한 쉬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진단이 뭐냐면 죄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평상 우리가 똑같은 정상인들, 이제 이런 표현도 사회에서는 정상인, 비정상 이렇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써봅니다. 아무런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불완전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 사람은 뭔가가 좀 결함이 있는 걸 보니 저거는 죄다. 그럼 그 죄는 누구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러면 부모가 평생 마음에 한을 갖고 자식을 대하겠죠. 아이고야, 이건 내 죄야, 내 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어.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의 죄로 판명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원망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날 때부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마음,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병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현상에 대한 지적이죠. 그러면 이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삶에 있어서 해답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태도 있죠.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못된 습관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누가 심어줬어요? 마귀가 심어줬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 뱀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쉽사리 탓을 하려고 그래요. 그 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입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탓을 하죠. 부부간에, 가족간에 너 때문이야. 이 얘기는 바로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죄야 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힘들면 금방 탓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본성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던 본성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탓을 해요. 애들 보세요. 애들 누구, 네가 그랬어?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 잘하면 누구 탓을 하죠? 애들 잘하면 다, 아이들 누구 탓하니 너희들? 누구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에요. 좀 크면 이제 아빠 때문에는 나중에 가고, 아빠는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약한 엄마를. 우리 크면 어떻게 되죠? 다 나라 때문이에요. 다 정부예요. 물론 우리가 책임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이 죄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너 어떻게 알아요? 그 부모의 죄인지 이 사람의 죄인지 누가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들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알지 못하는 영역이죠. 부모의 죄인지 아이의 죄인지. 그 예수님은 알 건가? 궁금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죄는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보여주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9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 일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일일까? 여러분, 지금 이 치유 사건이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른 치유 사건을 잘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소경, 똑같은 소경이에요. 사람은 다르지만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멀리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병이 치유되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네가 낫기를 원한다 물어보시면서 낫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없어요. 맹인은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죄는 누구냐고 막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게 가가지고 너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세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이 소경 사건이 특별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치유를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침 받겠냐고 이 의사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보내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 요한복음 다 뽑아낼 수도 있는데 그냥 몇 군데만 뽑아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게 표현하는 방식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사건, 보냄받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건은 그 소경 자체. 그럼 오늘 이 실로암 소경은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근데 그 진흙이 예수님의 침으로부터 나오는 진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침을 흘렸으며 이 침의 종류는 무엇일까? 그게 아니죠. 사람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려면 참 많은 침이 필요했을 것이고 좀 끈적끈적한 침이 좀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흙을 발라야겠죠.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진흙을 바르고 거기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멀리 있어요. 성 안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이에요. 연못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시대 때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수로를 파가지고 만든 인공 호수 같은 거예요. 성 안에 제일 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물의 공급을 끊을까봐 그 터널을 만들어 수로 그 깊은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끌어서 만들어낸 게 이게 실로암 못이에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진흙을 이고 그 멀리 실로암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뭘 멀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는 아니니까 보내시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이 실로암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실로암의 의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로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가 이 소경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 사건에서, 이 소경 사건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소경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데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죄고,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죄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것은 해결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죄의 늪이라고 그래요. 비난한다고, 탓을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느냐? 해결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어둠을 물리치라고 나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소경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순종하며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왜? 여러분, 그 진흙을 이긴 진흙을 여기 눈에 붙이고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쉽겠습니까? 예루살렘 높은 곳이고 실로암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곳이에요. 흙벽이고 흙길이고 돌길이에요. 이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지팡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눈에 진흙을 붙였는데 그가 왜 불신이 없었겠어요? 이거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내가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침 튀겨가지고 진흙 베어가지고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이 지팡이는 짚고 가야 되는데 이 두 눈으로, 이게 한 손으로 이걸 가렸는지 아니면 이 안대에다가 해가지고 이걸 붙였는지, 아니면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감싸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갔는지, 실로암까지 나를 데려다 달라고 그 실로암까지 가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끌어내면 내가 올라갈 줄 아는데 그게 여전히 늪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탓을 하면 해결됩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 비난을 받고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분노를 받고 자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을 반드시 분노하게 하면 그 자식은 사회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내 분노는 전이 됩니다. 내 화와 내 비난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노한 자식들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고 있고 이 땅에서 자라고 있고 이 사회는 더 큰 분노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구조예요. 누군가는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이 소경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저희의 근본적 문제는 비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것만 보여주시려고 보내시는 것일까?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이 소경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죠.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유대인들 너희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예외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미는 소경된 이 사람이나 죄인된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 실로암에서 눈이 띄어지게 된 이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늪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치 실로암 가서 눈을 뜨는 장면과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지만 중간 부분이 사실은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나다. 짧지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살던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유대인들이 너무 뭐랄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눈을 떴지?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나는 모릅니다. 이 사람 몰라요. 자기가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름은 알아요. 그 사람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나는 씻어줬을 뿐인데 내가 나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높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놨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두려워합니다. 또다시 불러요. 너 어떻게 나왔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점점 발전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자, 24절부터 조금 길지만 여러분 33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펴시고,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협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생각할 땐 그 사람 누구냐?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눈 멀었을 때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는 달라요. 내가 본 것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각이. 근데 이 사람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 유대인들과 얘기하는 와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부모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뒤로 나자빠져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경험했어요? 실로암을 경험했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볼 때는 창세 이후로 이 땅이 생겨난 이후로 누가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걸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니까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지만 자기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게 하나 뭐였냐면 그게 바로 이 실로암 눈이 띄어지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소경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실로암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 내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내 삶은 달라요. 여기 예배를 들어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이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모태신앙도 반드시 자기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친구 손에 끌려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북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그 교회에서 그 조선족 전도사를 통해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가 공통의 점이 하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 뭐 이제 음성은 그게 뭐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들린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명확하게 본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실로암 노래가 이러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밤 같은 인생이에요. 그 밤길을 걷다가 우리가 눈이 뜨여진 거예요. 실로암을 보냄을 받은 사람들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사건으로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명확하게 예수를 보았느냐? 보지 못해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하는 와중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과정에
점점 믿음이 더 생겨나요. 사람들은 우리보다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휘청하지만 다시 일어나요. 왜?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지만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실로암 사건, 믿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은 논리로도 이성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 너무나 많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부딪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가면 이게 근육이 20%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쿵쿵하고 이게 근육을 쓰고 그래서 피곤하고 이것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난제들 그리고 이 시험들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힘들잖아요. 물론 해석돼도 그걸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말 해석되지 않을 때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나에게 왜 이걸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 이 관계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를 때,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가장 삶의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앞에 내가 마주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 나가는 이 작업인 거예요. 이 신앙의 근육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전대미답의 길이에요 지금. 이건 인류 역사상 전대미답이에요.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얼마 전에 700만 죽은 들었는데 얼마 전에 700만이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 300만이었는데 벌써 지금 몇 달 만에 700만이 죽었어요. 1000만까지 갈런지 2000만이 죽을런지. 전대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그동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세시대 때 흑사병 있을 때도 신앙으로 대답했지만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있는 이 일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뭔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붙들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유일한 분이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투하고 있어요. 분투를 해요. 목회자는 더 많은 분투를 할 뿐이에요. 신앙의 리더들은 더 많은 분투를 하는 거예요. 왜? 더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알려줘야지만 그들도 들으니까. 개인마다 분투가 있어요. 그 분투하는 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분투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해석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은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지체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옆에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던 중에 내 마음에 해석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권면해 주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는 초대교회와 같아요. 잔대미답의 길이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처음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걸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걸어간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는 가정별로 성도들끼리 각 지역에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건너갔던 것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 사건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개 같은 길을 건너가다가 그냥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보지 못했다가 이제 눈이 뜬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신앙적 어떤 세계관들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안개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지 못했지만 믿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이 길의 여정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영어로 하면 빅 허그를 해주실 거예요. 빅 허그가 뭐예요? 큰 포옹이에요.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자, 엄마같이 아빠같이 어른같이 다 안아주시면서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온라인 특별 집회 할 때 그 TWR 대표이신 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해놓은 사역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북한에 방송을 보내는데 그 피드백이 한 번도 안 와요. 극동방송 피드백이 와요. 그리고 편지도 와요. 근데 이거는 편지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같은 그 사역인데도 이번에 그 한세면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사역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온 과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열매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열매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다시 걸어가고 분투하며 살았던 이 과정을 주께서 안아주실 때에 그 과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돌아온 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어제 SNS를 보다가 옛날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구서울시가지의 옛날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살았던 봉천동 사진이 쭉 90년대 사진 나와요. 그 보니까 정말 못 살았어요. 그 사진들 보고 있으면 정말 못 산 사진.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진들이 나올 법하는 사진들만 다 발췌해가지고 우리 가족톡에 올렸어요. 얘들아, 아빠가 여기서 살았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 시기가 다 고통의 시기가 있고 아픔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시기 때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었다. 우리 선조들, 저의 그 윗세대들은요, 더 아픈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붙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것보다는 우리보다는 더 좋죠. 저보다는 더 좋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도 더 아픔의 세대예요. 이들에게는 아픔의 세대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가지고 걸어가면 이들도 나중에 그런 고백이 일어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때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고 마음껏 섬기라고 했던 시대예요. 얘네들 시대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풍요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시대가 이 아이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대미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여, 넘어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실로암으로 보낸 그 사람처럼